중직자. 그래서 오늘 중직자가 받을 응답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이런 그 수준은요, 결국은 이것 따라갑니다. 중직자들의 수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한 교회를 보면 중직자들이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그 교회의 딱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중직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우리 중직자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중직자니까 무거운 직책이라, 무거울 중이라. 그래서 직분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할 힘도 없고 또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겁다. 근데요, 원래 중직자의 중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중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시려고 따로 뽑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이런 많은 경제인들이 있지만요, 그 경제인들이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충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우리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칭찬받는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고 응답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 중직자는요, 교회를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6명의 중직자를 딱 세웠는데 어떻게 되냐? 교회의 갈등들 싹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가장 첫 번째 뭐가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만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세웠는데 하나님은 진짜 응답은 어디에 주셨느냐? 여기에 주셨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응답. 하나님은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요, 허다한 제사상들,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 흐름을요, 중직자들이 싹 바꿨어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사마리아가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문을 여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느냐? 현장을 살리는 응답까지.
중직자가 받은 응답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후대, 더 크게 보면 미래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살린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살리는 방법.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라는 가장 근본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성도들을 살릴 보잖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살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중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요, 따로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뭐 했느냐? 성도를 살렸어요. 이게 키입니다. 오늘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굳이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헌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뭘 살립니까?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를 살려. 저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는 교회와가 뭐 하면 되느냐? 성도들을 세워보면 돼요. 자, 어떻게 이들이 이걸 감당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현장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요, 이걸 가지고 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오고 이걸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를 살리는 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가 중직자를 통하여서 답을 얻게 되면 그보다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저는 참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내가 답을 다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잘 못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근데 이 우리 권사님이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알고 내 가정 배경도 알고 내가 처한 상황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손가락에 6개라 육손이라고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수술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러니까 일을 잘 못해. 근데 이 권사님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래 한 번은 저를 만나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뭘 두고 기도해줄까?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묻는 권사님 처음 봤어요.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두고 기도할까? 그때 저는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가정복음화에 대한 계속 열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권사님,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핍박이 많다. 내가 핍박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권사님을 만나서 제 안에 있는 가장 갈급한 부분들이요, 뭐가 되냐? 답이 됐어요. 내게 기도 배경이 생기는구나. 권사님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구나.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저는요, 교회에서 아무도 터치 못하는 부분들을 터치받았어요. 참 이게 만남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또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구체적인 걸 잘 몰라요. 근데 중직자는 현장의 사람이라. 그리고 현장과 현실을 가장 잘 압니다. 중직자가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다 만났을 때 다 버려야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만 되어줘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배경이 되어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를 살리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요. 그 중직자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 해줘도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저는 제가 이걸 조금 응답받고 해보니까요 이런 게 제게 오더라고. 예전에 저는 나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사실 힘든 삶이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살아남지 막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자라나서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요 가장 먼저 이 응답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더라고. 참 희한하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실제로 말하면 나도 못 살립니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고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잖아요. 그거 감당하는 중직자에게 먼저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구역별 포럼을 이제 조금씩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로 이제 구역장님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거 뭐 별 시간 아니잖아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포럼을 인도하고 준비하는 것도요. 구역장님들이 먼저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 응답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포럼할 것들을 먼저 두고 기도합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뭘 살렸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뭐로? 복음으로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교회는 이렇게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좀 구석구석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석구석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 포럼하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함께 팀의 응답을 누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다. 두 번째는요.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참 희한하죠.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답을 얻고 이 힘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이게 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현장에 가면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받을 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졌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갈급하고 죽어가고 너무너무 방황하는 자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면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의 답을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갈급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 또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항상 이 갈급한 자를 먼저 예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고넬료를 예배하고 있어요. 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네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렇죠?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답을 얻고 세워집니다.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되고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복음으로 답 얻을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생명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조금 두고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장에서요, 이거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다 가면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복음의 답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을 끼고 보면 여러분에게만 딱 보이는 복음의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유일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예를 든다라면 빌립 집사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 갈급한 사마리아 성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갈급한 자가 너무너무 예비되어 있어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역기합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줍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는 뭐 하는 겁니까?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가 부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계속적인 교회와 계속적인 응답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앞으로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많이 뿌리 내렸죠.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을 쉽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배분이 되어지니까 이제 주 4일 근무하는 데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월, 화, 수, 목 이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 토, 주일.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까지를 빡세게 일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딱 되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학교들 현장 다니기가 달라요. 금요일 날 오후 딱 되면요, 뭐 하느냐? 전부 집에 가가지고 캠핑카 타고 뭐 하고 오만 거 타고 금요일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나가고 주일 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실제로 언제부터 힘을 잃었냐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스템이 딱 들어오니까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 붙이고, 그 다음에 영상 보고, 나중에 영상도 안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당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대는 버틴다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화가 되니까 문제는 뭐 하느냐?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문화들을 싹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부모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일날 교회 가고 막 모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와버리면요, 아닙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무조건 교회에 잡아두자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후대들에게 뭐를? 영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정말입니다. 영적인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 재앙과 문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후대에게 반드시 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네가 진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어느 곳에 가도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현장도 산다. 그게 영적 서밋이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은 바벨론 문화가 어마어마한 발전된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겠다. 다니엘 1장 아닙니까? 이 영적 서밋을 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박사와 술객보다 뛰어난 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이 없으면 앞으로 시대 못 살립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기능 서밋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그 달란트는 언제 발견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 찾고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문화 서밋.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거요? 바벨론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바울의 영향력이 로마를 바꾸게 된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가 뭐냐?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교회가 중직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금토일 시대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새 뜰을 담은 성전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내용이라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새 뜰을 담은 성전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정말 축복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새 뜰 담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237이 올 수 있는 성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새 뜰 담은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마지막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해야 될 내용이요, 나오는 겁니다. 묵상시대 열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가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불교다 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불교가 세계화되었는가? 그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걸 열은 겁니다. 명상 시대를 열었습니다. 명상 시대를.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교회가 앞으로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시대의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치유하고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를 살리는 중직자로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답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와 후대를 두고는 이 세 가지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품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세 가지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 충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정말로 언약을 잡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시킵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지혜도 하나님 먼저 주시더라고. 성령 충만. 왜? 영적인 사역이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이 세 가지의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 가지의 충만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이 충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델로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델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이걸 두고 헌신하려고 마음만 먹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응답의 모델로 여러분을 먼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현장을 살리는 답을 주는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후대와 미래가 살아가도록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표가 맞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경이 없음을 또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언약으로 먼저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직자인 나를 통하여서 교회 살리는 응답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인 나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미래가 살아날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칭찬받는 자로 모델로 세워지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기름 부은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해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파송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금토일 시대, 새뜰 담은 성전의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 서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가장 앞선 자리에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자를 세워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중직자의 축복을 두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직자의 기본을 언약으로 담았습니다. 하나님,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요,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언약의 주인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자로 남기는 자의 삶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